이제 곧 설이 다가오고 여러분 각자 고향을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좀 일들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늘 우리가 매년 설 혹은 추석이 되면 소위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약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갑니다.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또 때로는 배를 타고 혹은 자가용을 타고 혹은 KTX 열차를 타고 혹은 강원도로 제주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이곳저곳으로 수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분주하게 옮기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각자 흩어져서 열심히들 가는데 그들이 가는 곳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고향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각자 열심을 내서 찾아갈까요? 고향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의미로 말하면 고향은 부모님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혹은 내가 어릴 때 태어나서 쭉 자라고 어린 추억이 있던 곳, 그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고향 개념이 점점점 희박해져서 도시화가 돼서 시골 고향의 개념이 거의 없어졌고요. 특별히 20대 이하의 우리 어린 자녀들은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 대학병원입니다. 말하는 그런 우스운 현상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곳저곳 나름의 고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제 도시화로 인해서 시골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도시에서 살게 되어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는 제2, 제3의 고향들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향이라는 정신적인 안정감, 지주 이런 것들이 뿌리 의식이 없으면은 사람이 좀 뜨게 돼 있거든요. 안정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 고향이 있든 아니면 제2의 고향을 만들든 어쨌든 우리는 고향이라는 그러한 의식, 그런 마음을 담아둘 곳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처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마 이 광교 주변에 사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여러분 고향이 각자 다르시겠지만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제2의 고향을 이곳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줄 압니다. 옛날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고향이 어디냐?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정이 들고 또 새로 친구 만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가 정해지고 이런 일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 제2의 고향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모세, 또 에녹,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간략하지만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을 떠나서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걸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소위 성공적인 인생이 어떠하냐,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시골 고향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잘 뛰어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이나 도시로 와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이제 졸업한 이후에 소위 출세를 해서 입신양명을 해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면은 고향에 돌아가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고 조금 농사를 짓고 또 제자들을 키우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천수를 누리고 고향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묻히는 것, 이것이 우리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의 일반적인 성공적인 인생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귀거래사라고 표현을 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그림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향에서 태어나서 쭉 인생을 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뒷동산에 묻히는 것. 귀소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마음속에 깊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고향이 두 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몸의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몸의 고향이 있고 여러분도 각자 여기저기 몸의 고향이 있어서 또 설을 맞으면서 가시든 또 마음으로 가시든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몸의 고향뿐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다,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한국 시민의 국적이 있지만 우리의 본래 국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됐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그려준 어떤 기독교 문학이 있다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이러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목사가 7분이 계시는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죠.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문을 또 좋은 소문 많이 내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선교사들이 옛날에 번역된 그러한 철로 역정, 옛날 표현으로는 철로 역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게 고향도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되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일을 남기신 그런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기회를 내시고 시간을 내셔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시고요. 한 번뿐 아니라 2번, 3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아주 간략하지만 깊이 있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더 나은 땅 가나안으로 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소개가 돼요.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앞으로 갔다, 때로는 뒤로 갔다, 때로 옆으로 갔다 넘어졌다, 실족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방황하는 모습들이 나름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앞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일은 저도 없고요. 여러분도 없어요. 우리는 다 때로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갔다. 또 주춤주춤 하다가 이런저런 갈등들이 때때로 있지만 그러나 긴 것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더디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소위 창조적인 단절을 해야만 됩니다.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요. 끊을 건 끊어버리고요. 잊을 건 잊어버리고요. 앞을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이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출중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일들이 생각이 과거 지향적이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딱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하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그 다음 단계가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속에서 싹이 틉니다. 소망은 여러분 방향이 어디입니까? 미래적입니까? 과거적입니까? 미래지향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인생을 비교적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에서 싹 터나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한단 말입니다. 앞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인생을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거든요. 왜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 기대가 되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땅의 고향만 바라보고 살면은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고향 가서 전원주택 짓고 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시골 여러분 가보시면은 좋은 집 아주 많습니다. 저도 가끔 고향 가는데 가보면 정말 동네가 확 변해요. 산돌이 다 깎아내고 축대 쭉 쌓아놓고 정말 도시보다 더 아름다운 집들 전원주택 시골 가면 아주 많습니다. 왜요? 시골에서 어려서 고생하고 애쓴 분들이 조금 이제 나름대로 출세하고 돈 벌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가서 멋진 집 짓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고향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뭘까요? 고향집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겁니다. 저는 주택 짓고 멋지게 사는 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지막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더 좋은 하늘나라 천국을 본향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사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더 갖게 되거든요. 이게 방향성이 확 달라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관심사를 갖는 만큼 살게 되고요. 관심사를 가진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걸어가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각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육신의 땅의 고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조성진 장로님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를 다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 세상 떠나시면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저도 종종 병원에 이제 신방하고 방문하면은 그런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한 달 오전에 분당 서울대병원 계실 때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몸이 건강해져서 교회 가서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저에게, 우리 또 권사님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여러분도 각자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간증을 남기셔서 이 시간 제가 대신 간증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이 건강이 회복되셔서 간증을 하셨어도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부르셔서 가셨고, 이 시간 제가 장로님의 몇 달을 쭉 지켜본 입장에서, 또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눈 입장에서 우리 가족들 함께 계셨으니까 같이 공유했던 간증을 잠깐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오전에 제가 분당에 신방을 갔을 때 장로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 드리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장로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어떻게,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모범 답안을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지난 생애를 쭉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 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잊어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또 서로가 실수하거나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혹 그런 것이 마음에 생각이 나시면 그것을 사람에게 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반적인 모범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그 후에 만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신 그러한 모습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지난 화요일 한 10시경 우리 유건사님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좀 위독하시니 좀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병원에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1시경에 도착을 해서 뵈니까 의식이 또렷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장로님 예라고 답하시고 고개로, 눈으로, 표정으로 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혹시 돌아가시면, 죽으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분명하게 예라고 답하시고 말로, 얼굴 표정으로
함께 분명하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잠시 이제 좀 로비 나가서 우리 권사님이랑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눈 가운데 제가 권사님 통해서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 드리기 한 나흘 전쯤에 꿈속에 환상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장로님에게 나타나셔서 갈 데가 있다, 가자라는 그러한 초청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아드님들 다 계시니까 그 간증 다 들으셨어요, 같이.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갈 데가 있으니 우리 권사님에게 집에 가서 좀 쉬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좀 권사님이 약간 그 뜻을 알아듣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를 갈 곳이 있다라고 초청하는 것을 분명히 천사들을 봤다. 초청을 받았다. 나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의 눈물이 권사님 표현이에요. 슬픔의 눈물, 동시에 기쁨의 눈물이 권사님의 마음에서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본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실에서 319호실에 계셨는데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호출이 있어서 달려가 보니까 한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숨이 좀 많이 가빠지시고 좀 한 40여 분 이렇게 좀 숨 몰아 쉬시다가 아주 편안하게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 또 저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저도 임종 예배를 꽤 많이 드려봤고요. 장례도 꽤 많이 인도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평안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저도 한 100여 번 장례 치러봤거든요. 임종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로 가신 분을 제가 본 적은 아직은 없는 특별한 은혜를 저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더 나은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 조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분 자체가 좀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신데 뵐 때마다 정말 그 영혼이 순결하다, 그 영혼이 순수하다라는 것을 저도 뵐 때마다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처음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와 천국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죄를 토하면서 내 약함을 토하면서 내 악함을 다 토하면서 여러분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하신 일이 여러분 언제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진실된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 있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그렇게 얕은 여러분 회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회개를 늘 우리에게 요청을 하셔요. 은혜는 그 다음입니다. 회개 없는 영혼에게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임해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죄악이 있으니까,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은혜가 임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체험을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조장님 분명 두 가지 분명한 영적 체험하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분명히 보셨거든요. 저도 천사 못 봤어요. 여러분도 못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못 보았다고 천사 없나요? 아니죠.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천사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천사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 천사가 아주 즐비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못 봤다고 천사 없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시나요? No, 절대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우리 눈으로 못 봐도 천국이 절대 없나요?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분명하게 있거든요. 우리 조장로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 개인에게, 작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 교인들에게 남겨주신 간증이 있다면 두 가지예요. 영적 체험을 해라. 영적인 은혜 체험을 해라. 이거를 분명하게 저는 저에게도 남겨주셨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체험하신 것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영적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천사 분명히 있어요.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체험을 이미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드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뭐 봤다 하고 뭐 들었다 그러고 뭐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거 왜 없나? 그럼 여러분 믿음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하나님 저도 영적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뭔가 좀 영적인 신비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은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걸 좀 체험해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성경 깊이 읽으셔야 되고 작정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도 우리가 그걸 잘 인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알아채지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신비 체험과 은혜 체험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꼭 천사를 봤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영적인 지혜가 지각이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용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경 보시면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지옥 같아, 아이고 지겨워. 이 마음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서 세상살이 자식 생각 이 일 저 일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여러분 계실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내 주권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왕이신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뜻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때때로 제 마음속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괴로울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천국을 제 마음속에서 경험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천국의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말 그대로 구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 속에서 천국을 우리는 매순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심, 내재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의 하늘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 간증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큰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겠거늘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보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3층 하늘을 말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믿음의 가장 위대한 선배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고요. 저 위에 또 다른 하늘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말한다면 하늘은 세 가지죠.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비행기에 떠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건 스카이예요.
근데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다른 하늘, 우리 그것을 우주 공간 혹은 코스모스 혹은 스페이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 뭐라고요?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자기 인생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땅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정말 귀한 믿음이고 복받을 믿음이죠. 더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되면은 저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저 천국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있는 점이 안 보여, 이게요. 왜요? 내 마음속에서 안 보이는데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저기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언어 도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꿈꾸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함께 나그네 길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